레위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했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 속건제 내용을 읽으니 무슨 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속죄제하고 그렇죠? 아주 속죄제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속건제를 속죄제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읽어보니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속건제는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5분의 1을 더하여 바치라.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뭐만 들이바치면 돼. 제물만 바치면 됐어. 근데 속건제는 뭐야? 5분의 1을 더하여 바칩니다. 이 속건제는 언제나 피해자가 있어, 상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옛날 속국도 뭔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이 위안부 할머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서 뭐는 했어요? 우리하고 오래전에 한일 협조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하지 않기로 이제 쌍방하부에서 그때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됐어.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는 안 됐다 이거예요.
그게 만족하게. 배상은 안 된다. 보상은. 뭐 자기들끼리 했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를 당한 나는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뭐 없다. 피해는 내가 당했는데 뭐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러니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배상,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네. 그 속건제는 반드시 피해 당사자가 있어. 피해가.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 물건을 내가 이제 임으로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물건이 10,000원짜리야. 근데 내가 그 물건을 잊어버렸어. 내가 그거 잊어버렸어. 그럼 내가 장로님한테 뭘 해야 돼? 배상을 해줘야 돼. 근데 배상을 해줬는데 10,000원만 배상을 해주면 안 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해야 돼. 그리고 그건 이제 장로님하고 해결된 거지만 하나님께 드린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속죄를 해야 돼. 그 뭐야? 수양을.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 내가 남의 물건 훔쳤어. 그러면 속죄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제사만 수양만 드리면 돼. 그게 속죄돼요. 근데 수양만 드리면 돼, 안 돼요? 내가 집사님 물건 훔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수양만 드리면 돼, 안 돼? 뭐 해줘야 돼? 원금을 주고 거기에 이자까지. 이게 속건제. 이게 속건제. 그러니 속죄제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야.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입혀놓고 이 사람이 나한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어. 그런데 내가 가보니 마음에 상처를 입혔어. 그냥 하나님께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지만 어떻게? 피해 당사자한테 용서를 구해요. 이게 속건제. 상당히 합리적이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떼먹었다. 11조 떼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께 5분의 1 더 내고 하나님께 5분의 1을 더해서 내요. 오늘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데 감동을 받고 한 신자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그동안 11금을 내가 하나님의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랬어. 그래서 선지자가 이자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내야 된다. 한꺼번에 못 내면 어떻게? 돈을 나눠서. 왜? 11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거를 그동안 어떻게 해서 도적질한 거야.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그냥 돌려드리면 안 되고 뭐? 이자를 해서 돌려. 사실 철저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이렇게 막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율법주의자. 너무 보수주의자. 하나님은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고. 이게 까다로운 분의 얘기인가요? 아니,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남의 돈을 빌렸어. 그럼 그냥 안 주지요. 이자를 해서. 남의 돈도 그렇게 이자를 하는데 하나님의 돈은 당연히 이자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율법주의적인 거야. 오늘 교회가, 교우들이 생각이 너무 멀리가 있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작정한 거 있잖아요. 작정한 거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안 내면 그 후에 이자를 쳐서 내야 돼. 경험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
남의 물건을 이제 분실해도 남의 물건을 빼앗아도 속죄제 재물은 재물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해받은 사람한테는 반드시 피해를 보상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속건제 제사. 속건제의 의미가 있어요. 상대자와 분명한 화해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혹시 누가복음 19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19장 8절 5절부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 없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몇 배 갚겠대.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건제. 그냥 남의 물건 토색했으면 내가 원금 다 갚겠다. 아니면 뭐예요? 여기 4배나 내가 갚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뭐 하겠대? 내 재산을 나눠주겠대. 삭개오가 이런 고백 없이 단순하게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에게 어떤 재물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겠어. 속으로는 뭐라 했어? 나 뭐부터 갚지? 내 돈부터 갚고 예비해야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지. 내가 가진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토색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 3배나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속건제. 이처럼 이제 회심은 자기 잘못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동료들에 대한 배상도 분명하게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그러면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강 장로님이 없어. 죄송합니다. 죽었어. 죽진 않았는데 어디 간지 몰래 행방불명이 어디 멀리 이사 갔어. 그럼 내가 어떻게 갚나요? 당사자에게 배상을 하라 그랬는데, 네? 민수기 5장 1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민수기 5장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뭐예요? 속건제지요. 돌릴 거.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뭐 하거든? 없거든. 그 죄값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속건제 내용이죠. 없으면 어떻게 하래요? 만약에 없는데 그 집사님은 계셔. 그럼 뭐예요? 엄마한테 그 가족이 없어. 줄 많은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래? 제사장에 하나님께.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동네 이렇게 가게방이 하나 있었어요. 구멍가게인데 그 구멍가게에 이제 과자들을 팔면서 그 이제 창문 있는 데서는 국화빵을 팔았어요. 국화빵이 뭔지 알죠? 국화빵 풀빵이 아니 그때는 요만했어. 그 이렇게 기계에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한 10몇 개씩 파여 있어. 그럼 그거 해가지고 넣고 이제 안고 잔뜩 넣고 또 한 뒤집어서 그러면 그 해놓으면 이제 다 구운 빵을 그 옆에 몇 개씩 쌓아놔. 몇 개 쌓아놓고 그냥 계속 쌓아놓지 않으면 식으니까 그죠? 그럼 누가 이제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굽고 그러나. 근데 늘 그런 거 먹고 싶어. 근데 사 먹을 쓴 돈이 있어야지. 사 먹을 수는 없어. 근데 항상 그런 꿀빵 그 옆으로 지나가면 항상 뭐 냄새가 나. 냄새가. 근데 그 이제 그 가게빵 옆으로 이렇게 이제 어느 날 그 가게빵이 이제 그 이 양철이 아니고 양철처럼 생긴 이 지붕인데 스레트죠. 스레트. 옛날에 어려울 때 스레트 이렇게 지붕에서 있는 집에 그 무슨 놀이를 하냐면 공놀이를 해요. 공을 스레트 이렇게 던져놓고 밑에서 바다. 그걸 오니라 그래. 오니. 그 쉽게 하면 오니가 뭐예요? 오니가 뭐야? 술래. 그리고 술래가 정해지면 공을 던지고 나머지는 다 숨어. 그러면 그 오니가 그 공을 갖다 있다 이제 받잖아요. 그 받으면 그 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이런 게임을 하는데 그 빵집 기와 그 스레트 집에서 이렇게 이제 했어. 꼭 이제 옛날에 뭐 길이 다 놀이터잖아요. 그 길.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창문이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 저 가게집 주인이 없어. 보통 보면 그 이제 국화빵 쪽 거기에 빵굴라고 앉아 있잖아요. 항상 그 앉아 있든가 아니면 그 가게 그 안에 열리는데 보니 국화빵 만드는 그 의자에도 없고 이래 보니 그 안에도 없어. 잠시 어디 가셨나? 그래 그 쌓아놓은 국화빵을 다 들고 나와서 야 가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게임 끝. 게임 끝. 그래가지고 그 놀이하던 애들하고 다 이제 도망가서 그 국화빵을 먹는데 그렇게 먹는 빵이 더 거기서 더 이상 놀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 나오면 놀 수가 없잖아. 그때는 그게 나쁜 짓인지도 사실 잘 몰랐어. 옛날에는 설이라고 했어. 설이지. 얼마나 먹고 싶었어. 네. 한참 뛰어노는 나이. 배도 배도 고프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군에 가 있을 때 군에서 제가 시간만 남은 이제 신약서 성경을 보고 시간만 남은 성경을 하죠. 그 군에 있으면서 이게 이 죄책감에 이렇게 생각나는 게 국한방.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죄책감에서 내가 떨쳐버릴 수 있을까? 근데 이미 내가 살던 그 동네는 완전히 다 변했고, 그 아저씨는 봐도 그 집도 이제는 없고, 봐도 누군지도 모르고 돌아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늘 자꾸 뇌리에. 근데 그때 당시 그 빵이 하나 얼마 했을까? 시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근데 그 사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몇십 원이에요. 몇십 원. 그럼 몇십 원 갚아서 안 되잖아. 그래서 제대로 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갚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했어. 그때 당시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랬더니 그나마 마음이 많이 편안했어. 많이 편안했어. 근데 하이프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되게 많이 편안했어. 그게 보니 뭔 죄? 속건죄. 많이 편했어. 속건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11금에 대하여 속건죄 드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옛날에 안 냈으면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이브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금 자꾸 미루면 눈덩이처럼 쌓여요. 그럼 내기도 힘들고 자꾸 미루면요, 뭐까지 내야 돼, 사실? 이제까지 내야 돼. 교회종은 5권 339쪽에 그대는 동료 인간들에 대하여 한 불의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대는 모든 상황을 원상 회복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대가 손해를 입힌 어떤 사람들은 무덤 속으로 내려갔고 그 결과는 그대에게 불리하게 기록되어 있다. 상처를 입혔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속건죄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미리 어떻게 됐다고? 이미 무덤에 들어갔으니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주님의 제단에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일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속죄죄를 드리잖아요. 근데 상대하게 피해자가 있을 때는 그 피해자에게 뭐 해야 되나? 배상해야 된다. 근데 그 피해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께 드려야. 이래야 내 죄가 속해진다. 일종의 속죄죄이면서도 속건죄는 다른 죄. 선지자는 확실히 선지자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그러니 비록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의 성소 제물과 제사는 끝났지만 지금도 속건죄는 유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과 행동으로 준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과 속건죄가 필요하다. 선지자는 꼭 속건죄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준 것에도 속건죄가
필요하다고. 교회 안에도 속건제의 정신이 많이 부족하다. 20세기에 유명한 설교가로 평가받던 존 클레이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한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나는 온 힘을 쏟아부어 복음을 전했는데 8일간의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 그 교회가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영향은 하나도 없었다. 부흥회 했는데 하나도 결과가 없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실패의 원인을 듣게 됐다. 그 교회의 중추적인 두 가정이 서로 불화하고 있었고 담임 목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두 가정이 여러 해 동안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는 있지만 말 한 번 나누는 법이 없었다. 그 교회 안에 깨어진 채로 방치된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내 부흥 집회는 실패했다. 교회 안에 뭔 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속건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한 속건제가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뭐부터 먼저 하고? 화해부터 먼저 하고. 이게 부족했다. 그래서 내 부흥 집회는 실패했다. 속건제의 화해 없이는 연합도 없고 부흥도 개혁도 있을 수 없다. 오늘날에도 속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여러 자발적인 배상의 정신이 일어나고 속건제물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은 레위기 5장, 6장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은 레위기 5장의 속건제의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깊은 교훈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깨달아야 할 기별들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러한 깨달음과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또 속건제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간합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